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래 이제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진행하는데 이제 8장 1절부터 26절까지가 우리의 본문입니다만은 제가 그 뒤에 14절부터 이제 26절까지는 좀 중복되는 부분도 많아서 13절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더 깊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은 끝까지 더 읽고 묵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제가 읽은 부분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이제 등대, 이제 그 왜 촛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야 되는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 그런 정결의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이 등대라는 것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면은 그 왜 지성소의 안쪽에 보면은 그 항상 그 어둡잖아요. 덮여져 있거든요. 그 이제 햇빛과 비나 이런 거를 가리기 위해서 천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은 굉장히 컴컴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비추기 위해서 그 당시 때는 뭐 전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등대를 만드는 것이 당연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등대를 켜가지고 그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제 항상 이제 환한 빛이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이 등대가 항상 24시간 꺼지지 않고 켜져 있어야 돼요. 다르게 말하자면 지금 이 등대에 이제 빛이 켜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민수기에 이 나타나는 말씀대로 그리고 이 규정대로 그리고 또한 이 규정을 이제 또 시적으로 표현한 시편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빛은 뭐 태양빛도 되겠지만 바로 이 지성소에 있는 이 빛을 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는 거죠.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자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거룩한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은 항상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고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원래 자기 자신이 계신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구하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그리고 또한 제사장도, 특별히 대제사장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때 있는 것은 그 등대였어요. 등대. 그리고 뭐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그 이제 속죄소 위에 이제 여호와가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징물 앞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냥 그 물질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필요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그들은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훨씬 더 좋아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확장된 신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그래요.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레위인들, 이제 성소를 담당하는 그 레위인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정결함을 강조합니다. 뭐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뭐 털도 다 밀고, 그 다음에 제사도 지내고, 이런 어떤 정결 규례를 다 이제 하고, 뭐 옷도 빨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뭐 샤워하고 깨끗한 옷 입고, 아니면 머리를 밀고, 이런 게 아니겠죠.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게 아니겠죠. 여기선 두 가지를 이제 레위인이 하는데, 첫 번째는 정결의식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사를 바치는 그 어떤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정결의식은 당연히 이것도 상징이죠. 등대, 그 다음에 속죄소, 그 다음에 성소 전체,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의 그 상징입니다. 이게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 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 전에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구하기에 앞서서 내가 과연 깨끗한 사람인지 돌아보라는 거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말로 올바르게 돌아보고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속죄 제물을 드린다고 했어요. 뭐 번제물도 드렸지만 그것은 일종의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그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속죄 제물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뭔가 순서가 이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다수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왜 찾습니까? 하나님께 무언가 듣고 싶고 하나님께 무언가 아뢰고 싶으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하고, 속죄라는 게 뭐예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바로 잡는 게 속죄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항상 심각하게 될 필요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강박적으로 무언가를 내가 뭐 티끌 하나까지도 뭔가 이제 결벽증 같이 그렇게 이제 찾으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적어도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자세는 갖추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명백하게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 자체도 잘 안 해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한 정말 갈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하나님은 정결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속죄한 사람을 받아들이신다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어떤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언제나 눈을 뜨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향해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향해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정말 어려울 때마다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끄럽지 않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나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죄를 지었다면 뉘우칠 줄 알고 책임질 줄 알고 속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러워졌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속죄함으로써 하나님께 언제라도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말인데 출근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쉬는 분들은 정말 즐거운 여가를 보내시고, 출근하는 분들도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여러분 일 잘하고 또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출동 큐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아침 6시에, 주일 아침 6시에 만나겠습니다.